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면서 예수 생에 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먼저 본 영상은 감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립기념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문득 감사의 제목을 찾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책자를 만들었었지요.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에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과 또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위해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용서이듯 진정한 감사는 없는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서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고,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라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감사합시다. 이제부터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금 준비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이 책자 마지막에 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그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다음에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을 끝내고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화답하지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호수아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더 나아가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왕이시오 이 온 인류에 또 나가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라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전지가 뭐예요? 뭐든지 아는 것. 즉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은 무슨 뜻일까요?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요, 편재라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편재가 뭐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 옆에 교회에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거하실 수 있는 편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랑과 정반대인 공의라는 속성도 갖고 계십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국,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의 삶을 몇 년을 살았냐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요, 대대손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들만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생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고요 더 나아가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워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장사를 많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옷에요 여러분 옷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옷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사에도요 이 시대에 맞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녀석은요 그 흐름을 잘 봅니다. 야 지금 이때쯤에는 무슨 장사를 하고 지금 요때는 뭐 하면은 대박 날 거야. 이거를 정말 잘 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요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개업을 해서 가게를 딱 열고 나면은요 그 흐름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실패를 하고 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장사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든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양이 음매하는 이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요 봤을 때 좋은 풀이 있다고 넓은 들판이 있다고요 지멋대로 혼자서 풀을 쫓아갔다가요 나중에는요 늑대 또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갔다가는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당진에요 교회 개척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무작정 차를 몰고 당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장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 가진 돈이어야 뭐 대출 받은 그 전세금 뺀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돈 갖고서는요 이런 뭐 시내에 또 목 좋은 아파트에 뭐 상가 교회에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저기 송산 저기 기지시 외곽 또 고대 뭐 중흥리 이쪽에서 뭐 구해보면 되겠지 하면서 한 달 내내 거기에 들어놨습니다. 정말 한 달 내내요. 일주일에 3번씩 당진 왔어요. 정말 그 겨울에 그 눈 오는 날도 막 마다하지 않고요. 한 달 내내 고대부터 해가지고 막 성문까지 해가지고서 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이 당진 시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요 우연히 본 것이 뭐냐면요 이 빈집 땅 매매의 그 현수막을 보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 옆에 이 빈집이었어요.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그 집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땅 매매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하고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마침 그분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시라고. 오세요. 오셔서 같이 얘기하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진이 이런 곳이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 앞에 집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산에 뭐 거의 뭐 한 10배 정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 옆에 이 홀만 이 집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부드러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어디냐면요. 전에 이제 다른 지역을 알아봤던 이 복도방이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상가 나온 데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지요? 물어봤더니 바로 그 집 바로 옆에 이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 그분께서 그 상가 보자고 한 데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물어봤더니요. 그 돈도 딱 맞는 거예요. 전세금 대출 받은 거 뺀더라고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여기를 두고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나중에 계약해서 지금 결국은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1층에 개척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요. 보통 뭐 상가 2층, 상가 3층 아니면 지하 거의 대부분 개척비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1층이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여기 오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건물이요 교회 건물인 줄 알아요. 교회가 1층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인 줄 알아요. 건물이 교회 건물인 줄 알더라고요. 이 건물을 사가지고서 개척하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건물을 내놨습니다. 지금 주인이요.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예비하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기독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겠죠. 이 건물을 내놨어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병이어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낙담할 만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너무 답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정확한 타이밍에 꼭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소에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병이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삶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때에 따라서 만나와 매출하게 되시며 물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애굽의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섭리가 뭘까? 섭리가? 숄리는 알고 있어도 섭리는 모르지. 섭리가 뭐예요? 계획. 비슷한 거예요. 섭리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치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 안에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번성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왔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그 전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당진에 처음 온 것은요 아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왜 왔냐면요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여기서 병원을 하고 계셨어요. 당진에서. 뭐 상호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 밑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하셨거든요. 재활의학과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당진에서 아산까지 매일 교회를 오셔요.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오시거든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오시는데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르신들 모시고서 그 병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정도 물리치료 받고 침 맞게 하시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사님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그 집사님 병원에 왔었어요. 그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왔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단지 그냥 그분들 모시고서 병원을 다녔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지금도 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그 교회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교회 어르신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오면서 이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밝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숨으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에서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지키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아닌 거였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싸움도 못 해봤던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얘 지금 이 은지가요 개성초등학교 가서 짱 먹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싸움도 못 해본 은지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개성초등학교 가서 짱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움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과 대항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 건물의 주소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모르지, 그죠? 여러분 이 건물의 주소는요 당진시 읍내동 25-25번지입니다. 몇 번지라고요? 25-25번지. 지금 바뀐 주소는 226-21번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부동산에 소개시켰다고. 그죠? 그러면 이 교회를 소개시켜준 부동산 상호가 뭔지 아십니까? 5천억 부동산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제 질문을 드릴게요. 밖에 나가면 주보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황금 꼬지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 꼬지암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칸이 몇 칸인지 아십니까? 250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겁니다. 숫자 5, 숫자 2라는 겁니다. 5, 2를 거꾸로 하면 25가 됩니다. 25-22번지가 바로 이 교회 주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소개시켜준 부동산이 5천억,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소개시켜준 부동산 이름이 5천억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미리 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일까요? 야, 여기가 25-25번지니까 교회 이름을 오병이어로 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당진에 오기 전에 이미 교회 이름을 오병이어 교회라고 지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교회 이름을 주셔서 그 교회 이름을 오병이어 교회라고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서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돈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 많지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헌금을 잘 내요? 헌금도 저도 안 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년 동안 정말로 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전기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1년 동안 정말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돈을 막 줬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딱 맞는 세 내고 전기세 내고 땅 유지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개인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도 치료받게 하셨고요. 사업도 번창하게 하셨고요. 부부관계도 행복하게 하셨고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셨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능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셨답니다. 여기 드럼 치던 아이 있었잖아요. 몇 살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몇 살부터 드럼 쳤냐고 7살 때부터 쳤어요. 한 가지 더 좀 창피하게 좀 부모가 있지만 제가 말하니까 그 아이가요 작년 7월까지 글씨도 못 썼고요. 글도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제가 학교 어떻게 들어갈까? 앞으로 6개월 후면 학교 들어갈 텐데 글씨도 못 쓰죠. 노는 건 잘해요. 노는 건 잘하는데 글씨도 못 쓰죠. 글씨도 못 읽지요.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글씨도 잘 써요. 글씨도 잘 읽어요. 저기 있네요. 더 나아가서요 드럼 기가 막히게 쳐요.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이 대학에서 드럼을 전공하셨거든요.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제가 드럼 치는 것보다는요 어른들보다 더 잘 친대요. 자기가 탐난대요. 제 한 2달만 제대로 교육시키면은요 거의 드럼 연주가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저런 재능 갖고 있는 수준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여러분들 이 책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상태에서 일하셨던 것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디스크도 치료받았고요. 하나님께서요 치료해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김성희 형님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물어보세요. 사업이요 잘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전에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죠? 제가 알아요. 봤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꼬이고 자꾸 엉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나와서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보면은요 저분의 손길이 여기 안 닿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대성도 저분요 리스트 다 한 거고요. 이 의자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다 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 김성호 성도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쉬는 동안요 일거리 계속 공급되고 있고요. 옛날에 차도요 한 달에 몇 번씩 빵꾸 나고 고장 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빵꾸도 잘 안 나고요 고장도 잘 안 나니까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직 그분만을 잘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섬깁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역사하심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오병이어 교회는요, 사랑의 오병이어라는 지역 나눔과 섬김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요, 희망의 오병이어라고 어린이 돌봄에 대한 비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꿈의 오병이어라고 청소년 아이들 쉼터, 또 대안학교, 공부방 사역에 대해서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망의 오병이어라고 노인 복지 사역에도 비전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오병이어라고 국내 선교에 대해서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공부시키는, 지금도 주일학교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좀 더 발전해서 영어로 복음도 전하고 영어로 전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또 영어로 성경을 보고 영어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영어 교사 7년 정도 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정말 잘해요. 현지인들보다 발음이 더 좋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전도 갖고 있고요. 소망의 오병이어라고 해서 해피하우스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가 뭐냐면요, 이 결손가정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결손가정 아이들하고 미혼모들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거시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가 예수로 행복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여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섭리하실 그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또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삶,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제 1년을 마치고 또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또 한 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날마다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주일학교 학생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은 특별히 다른 분이 하셔야겠네요. 우리 아이들 특송하니까요. 다른 분이 하셔야겠네요. 홍기입사님께서 헌금 하시고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특송 준비하는 거 헌금 드리겠습니다.